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한번 여러분이 뒤에만 해보세요. 제가 시대의 표적을 한번 분별하라만, 시대의 표적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발견하고 알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세 번째는 사두개인, 네 번째는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제자들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왜 등장하는가, 그것을 잘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해당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의 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의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죠. 이 두 지파가 유대 사회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또한 종교,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상위층의 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힘이 있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기득권층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바로 1절에 뭐를 요구하느냐면, 1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했다고 그래요?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 있죠? 표적을 보여줘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라.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뭘 보여달라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을. 우리들 눈앞에서 한번 보여봐라.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쳤냐? 안 가르쳐줬어요. 보여줬냐? 안 보여줬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미 표적들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세상에는 많다는 걸 알려줘요. 여러분이 표적 신앙이라는 것은 원문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표시판에 불과한 거예요. 표시판. 다시 말하면 천안역을 가는데 천안역을 어디로 가는가, 이 표시판을 보고 찾아갑니다.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 찾아가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전부 다 이 표시판을 보고 이게 광주로 가는 길이구나, 이게 서울로 가는 길이구나, 이게 잠실로 가는 길이구나, 이걸 표시판을 보고 찾아갔어요. 그게 표시판은, 이 세미온, 표적이라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보여주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수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걸 베풀어 주고서는 베풀어 준 그 표적만 보지 말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주신 건데, 사람들은, 특별히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사두개인들은 그 표적만 보고 표적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행하는가? 마술을 어떻게 행하는가? 마술을 정확하게 보면 그 마술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마술이 다 거의 다 눈속임아니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배워서 자기들도 해볼까 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거짓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어때요? 좋겠다 안 좋겠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저녁에 날이 붉으면 다음 날 비가 오겠다. 하늘이 맑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어디 놀러 가도 되겠다. 이런 세상에 흘러가는 자연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더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종교 행위를 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들은 항상 위선과 독선적인 마음, 지금 단어로 이렇게 요즘 많이 쓰는데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파시즘의 이 홀에 갇혀 있는 거죠.
이 파심이라는 것은 전체주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이 막 지지하고 응원하고 할 때 그걸 선동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독선주의로 가고 독재주의로 가는 것을 다 파심이라고 해요. 이런 세상으로 가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걸 이때 당시도 보여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로 어떤 세대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표적을 수없이 보여줬어요.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구세주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내라고 그럴 때,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목사가 가르쳐서 목사의 말을 듣고 11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대부분 그걸 생각해요. 후자를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목사가 가르쳐준 걸 듣고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과의 내가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 증거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끼고 사랑하는 예물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뭘 보여줬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나의 표적도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할 때 이미 알려줬어요. 12장에 38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12장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표적 보여달라, 표적. 지금 여기서 해봐라 표적을 보여주라고 계속 그들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요나가 밤낮 어디에 있었어요?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 줬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가서 심판이 있다고 가서 알려라. 이방 선교를 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저 니느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 저들 깨닫고 회개해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죽어야 된다, 저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아, 이런 풍랑, 바다에 잔잔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풍랑이 와가지고 배가 요동을 치고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다. 이게 웬 조화냐? 어느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래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투표를 해보니까 배 밑창에 잠자고 있던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아서 왔다. 그런데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는 게 바로 음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마치 3일 동안 뱃속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었다가 다시 바다에 토해냄으로 인해서 그가 요나가 가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밤낮에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중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보여줬어요? 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적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는 길에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6절에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바로 그 15장에서도 여러분 4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떡 7개로 4천 명을 먹여. 그것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고 남자들만 4천 명을 먹였으니까 전체 따지면 거의 1만 명을 먹인 거죠. 떡 몇 개로? 7개로. 그 제자들이 거기서 남은 거 7광주가 남았는데 복음 전해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떡을 안 가지고 갔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뭐라고 그러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생각하기를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그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막 부풀어 일어난 걸 말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도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았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사람을 5천 명을 먹일까? 먹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느 인간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구세주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영의 눈을 떠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안 갖고 왔네. 그 한 바구니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도 잡수시고 우리도 먹어야 되는데 떡을 안 가져왔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와 함께 다니면서 어째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걸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얘기하잖아요.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너희가 알지 않냐? 이게 바로 표적이라고. 이 표적을 행한 것을 보고 뭘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와 같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떡 5개 가지고 보리떡 7개 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처럼, 5천 명을 먹이도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 세상 것을 다 이루어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더하여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계시면, 구세주가, 메시아가 여러분의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지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그랬죠?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세상에 먹는 거 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떡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메시아로 나에게 그를 영접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비쳐서, 소망의 빛이 비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여러분 12절까지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창조자신데, 창조자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 이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 같이 있었대. 같이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하였고. 다음 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했어요? 영접 환영하고 이분을 메시아로, 이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떡으로 왔는데, 떡은 뭐예요? 떡이라고 하는 자신은 영적으로 지금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지금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하는 것을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라 이래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보면 거기도 그랬습니다.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땅을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 누룩이 바로 뭘 말하냐? 누룩은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파시즘 같은 거죠. 파시즘. 독단주의, 이기주의, 전체주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체주로, 그래서 응원하는 숫자가 많은 것 같으면 뭐든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니까 율법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누룩을 뭐 해래요? 주의하라.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다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복음이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없고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누룩이다, 누룩. 이 누룩은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 사상적으로 사람이 변질돼 버려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상적으로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도 피박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 자신을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그걸 깨달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역사가,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었거든요. 독단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보면 뭐 개뿔도 잘 못했으면서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엉터리로 해놓고도,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들은 뭐 깨끗하다, 정직하다, 선하다. 그런데 실제는 위선적으로 사는 거죠. 독선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특별히 여기 이제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과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같은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극과 극이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서로 달라.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하나가 돼버리네. 진리를 공격할 때는 하나가 돼버려. 기독교를 공격할 때는 하나가 돼버리네. 못된 것들이. 그런 사상을 가진 게 지금 2000년 역사 이후로 계속 내려오는 사상들이에요.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 이거요. 그러면 이들은 뭘 주장하냐? 현실적으로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현세주의자들, 현세주의. 오늘을 편안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끝이다. 무슨 죽으면 부활이 있냐? 무슨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냐?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다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 누룩을 삼가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해요? 오늘날도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 이런 것을 삼가라. 듣지 마라는 거, 듣지 마라. 들으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얼마나 사상이 망가져 있는지, 사상이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이 그런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